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결론 나왔죠?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받죠. 처음에는 큰 기둥을 받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10개의 기둥, 십계명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10개의 기둥을 가지고 구체적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뭐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뭐냐, 간음하지 않는 것이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쭉쭉쭉쭉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늘어났는데 그것이 613가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누가 복을 받았냐,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십계명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놓였은즉 너는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뭐가 기준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예? 우리는 율법의 성도가 아니라 무슨 성도예요? 복음과 진리의 성도입니다. 진리가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곳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율법에 거하면 원수 마귀가 욥과 같이 참소해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끌리고 가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의 귀에 복음, 진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욥이 아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는 거야? 이런 결론을 맺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의 신앙은, 여러분,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이거 참소하는 것이 원수 마귀죠. 욥의 신앙이 그래요. 욥은 아들의 생일 때가 되면은 모두가 범죄할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고 욥의 행사가 다 그러하더라. 욥의 행사는 뭐야? 율법적 신앙을 가졌더라. 그래서 원수 마귀가 고리를 걸고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지금 졸더라도 이건 꼭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안에 거하면 지금도 율법은 작동되고 정죄는 작동되어 원수가 역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율법의 완성이요. 또 늘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무한대로 용서받으시고 무한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의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면 율법은 누가 전달했느냐? 천사가 전달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은 딱 기준이 되어가지고 안 지키고 또 거역하면은 그냥 보응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달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건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천사가 전달해 줬다는 말이 누구 말이에요? 1번 박 목사님 말이다. 2번 성경 말이다. 누구 말이에요? 성경 말이다. 어디 나오는데? 예,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에 나오는데, 누가 말했어요 이거?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 평신도인데 설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마지막 도래마귀로 죽기 전에 구약 성경을 꿰뚫으면서 복음으로 접목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에요. 평신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 좀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성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들에게 보이거늘. 또 35절 시작. 그들의 말에 누가 너를 관리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라자는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든 구약의 말씀은 천사에 의해서 전달했습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예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봐.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형님이라니까 자 새겨 들어야 해. 우리 또 기도할 때 형님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애를 형제라 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 한번 대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다 얘기하면 한꺼번에 왁짝 하면 이상한 소리 나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하나만 대봐요. 예? 소리 내지 말라니까 또 소리 내네. 예,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데 여러분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예, 우리가 높아요. 왜? 아브라함은 사환으로 일했어요. 종으로 일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천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한 존재의 대명사라고 여기는 천사. 그러면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죠. 왜? 천사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천사는 잘못하면 얄짤없어요. 지옥이야. 그래서 얄짤없이 지옥 가야 되는 존재가 있죠. 루시엘과 그 일당들. 그 하나들이 사탄, 원수라는 뜻인 사탄이 됐고 마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해도 완전 여러분 같이 게으르고 늦게 일어나고 기도하려면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봉사하려면 싫다고 그러고 아주 뺀질대고 자기 기분 나쁘면 바지 집어 던지고. 안 찔려요 여러분들? 근데도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네? 자녀. 그러다가 아주 지겹게 말려놓고 뺀질거리다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천사가 할렐루야 넌 뭐니? 넌 지옥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수하고 약하여 넘어진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요, 특권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했고 또 선지자들이 전달했던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의 영이라 그래요. 이 종의 영이라는 영은 생명 아니야?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 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종의 영, 아들의 영을 말할 때 이걸 성령으로 해석하면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읽으면 돼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이 전달한, 천사가 전달한 말씀을 받았다 해서 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우리는 뭐죠?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율법은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주로 천사가 활동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주로 누가 활동해요? 성령이 강력한 빛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천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활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빛을 비치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사그러드는 것 같고 일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천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 주는 것은 천사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예? 천사가 전달해 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예수냐, 전달자가 천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독립하여 세워질 때까지 어머니가 회초리로 몸에다가 익혀주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글자도 가르치고 생활 습관도 가르치는 몽학 선생.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때 회초리 되면 반항심이 일어나고 배려요. 근데 매를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몸에다가 습득해 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거 만지면 안 돼. 몸에다가 딱 익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려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습관을. 유대인들이 바로 습관을 몸에다 익혀주죠. 그래서 구강기에는 혀끝에다가 꿀을 발라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 말을 혀끝에다 딱 익혀요. 그때는 감각이 다 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몸으로 익힐 때 회초리를 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역과 어머니의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촉이 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응이 와요. 징계가 와요. 그래서 기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왜 율법밖에 줄 수 없느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소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이 정지됐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건 숨쉬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인 육체의 예법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에다 익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어린아이를 다스리는 몽학 선생과 같다. 이게 그래서 뭐가 이제 잘못하고 뭐가 좀 벗어나면요, 바로 뭐가 와요?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옵니다. 회초리가 날라와요.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았느냐? 어른에게 준 법인 뭐야? 진리의 법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른에게 성숙한 사람에게는 휘초리가 아니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준 법은 자유한 자의 법이지만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합니다.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고 봉사하는 것도 자유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도 자유예요. 모든 것을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기 싫다고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간다고 저거 밖에 나가다가 배랑 맞아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 나왔다고 다리 똑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안 나왔더니 다리 부러졌더니 아이고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부가 아니에요. 그냥 재수없어서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에 해를 가하는 일은 영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계산할 날이 와요.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여러분 저수지가 차기까지 물이 넘치는 것이 표시가 안 나듯이 절대로 여러분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선행과 그리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그 저수지에 차기까지 차서 넘치기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것처럼 우리의 이 죄도 바로바로 보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행위록에 차곡차곡 기억돼요. 그리고 나중에 법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죄하지 않는 진리의 법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1절이거든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1절. 자, 2절은 율법이고요. 1절은 진리의 법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건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 천사가 전해준 건 뭐고요? 천사가 전해준 것은 율법이죠. 우리가 들은 것은 뭐예요? 진리의 법,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주신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진리로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산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불도장을 찍었어요. 인쳤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았던 증거가 뭐예요? 일단 받았다니까 그냥 우겨? 내가 받았다는데 뭔데? 뭐 객관적 자료가 뭐예요? 객관적 자료. 뭐 순복음에선 방언했니? 뭐 이것도 있는데 그거 다 맞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뜨거웠는데요. 달로 옆에 가도 뜨거워요. 들들 떨렸는데요. 날씨 추워도 떨려요. 그런 현상이 객관적이고 또 어떤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체험도 아니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 영화 봐도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아니죠. 제일 정확하고 객관적 자료, 내가 성령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속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막 전화가 왔는데 뻥 아니야? 그럼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안 받았어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느껴져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받으면서 동시에 터질 수도 있고 뒤에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 탁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들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나지 않게 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배를 갖다가 부두에다 묶어놔요. 근데 사고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배가 닷줄에서 클러져요. 둥실둥실 떠가죠. 우리 태안반도에서 났던 사고가 뭡니까? 바지선이 닷줄이 끊어져 가지고 떠내려갔죠. 유조선이 때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정박해 있는 배가 닷을 끊고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게 된다는 얘기죠. 파멸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진리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류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은 잘 고정된 닷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있다면 고정됩니다. 파도가 아무리 치고 또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게 잘 박힌 앙카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은 경험되고 체험되고 보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두에서 밧줄이 풀려지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법, 두려운 율법이 아니라, 육체의 보응이 온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진리의 법, 어른에게 준 법, 스스로 정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책임져야 될 법입니다. 그 법을 여러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뭐예요? 베드로서 말씀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 세례가 첫 관문인데 그리스도와 부활의 연합이라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벌받지 않았어도 형벌받은 것과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기에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를 그러네요. 66권의 66첩에 약을 달여 먹으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고? 그게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구구단을 외워. 39, 27. 구약 39, 신약 27.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또 이거 과 먹지 말고 가서 양탁에 넣고 콱콱.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확하게 내 영혼이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면 진짜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재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근간은, 구약 성경의 근간은 율법이요, 신약 성경의 근간은
진리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성경.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율법과 복음. 네,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율법과 복음은 다 무슨 법이에요? 누가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전달자가 천사냐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아들의 영이냐 종의 영이냐 달라지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리 오세요.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배부터 갈라 봅시다. 그래서 아이부터 위로 배를 싹 갈러. 그러면 그 병원 가야 안 가야? 안 가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문진하죠. 가족력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또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꼬치꼬치 깨물어 짜증나게.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왜 따지고 들어가냐고 또 싸우더라고요. 의사가 묻는데 아니 그러면 치료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문진하죠. 그 다음에 뭐야? 예, 뭐 이 청진기를 요즘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두들겨도 보고 아프세요? 뭐 놀리는 거야? 툭툭툭툭 두들기고 보고 눌러보고 배 올려보세요. 아 성충해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올려보세요. 창피해. 안 창피해. 근데 다 이렇게 진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엑스레이 아니면 CT, MRI 이거 찍어 봅시다. 그래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이 아픈 원인이 여기 있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치료합니다. 처방이 나와요. 수술해야 되는지 약을 해야 되는지 입원해야 되는지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죠. 바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진단. 진리를 뭐야? 처방.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있어요. 과일은 껍질을 먹어요? 알맹이를 먹어요? 예? 알맹이를 먹죠. 그런데 알맹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껍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보호를 해요. 율법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예, 껍질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질이 율법이에요. 그 알맹이는 뭐야? 진리예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어요? 진리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껍질인 율법이 없으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껍질이고 껍질을 싸고 있는 진리가 그 껍질 알맹이가 진리예요. 이해가 되셔야 이 정도 되면 내가 계속 있어요. 여기까지가 거기 주보에 다 나왔어. 생선은 여러분 가시를 먹어요? 살을 먹어요? 예? 살 먹죠. 아이고 살은 버리고 가시만 먹을래. 그거 아죠? 아니죠. 그런데 가시가 필요해요? 예. 생선에 살이 되려면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시에 붙어 있어야죠. 가시는 율법이고 살은 진리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먹는 건 뭘 먹어요? 생선에 살을 먹어요. 또 얘기할게요.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알맹이 먹어요? 아니면 그 잎사귀를 먹어요? 알맹이 먹죠. 근데 이 알맹이를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옥수수 대부터 시작해서 잎사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옥수수와 대예요. 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영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뭘 들을 수 있어요? 진리의 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너 죽었다, 너 죄인이야 라는 정죄하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너를 대속해 주신 분이 있다. 진리의 법이에요. 요 정도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예수님에게 나가려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에 나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울과 같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영원히 지옥 형벌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뭘가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세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본이 뭐야? 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속으로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4절 보세요. 시작.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예,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요. 우리가 이거 큰 구원,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다 그랬습니다. 정죄하는 율법도 보응과 보상으로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들은 복음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에 예수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지금 성령 받은 성도들을 드립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에게 말씀했고 모세에게 말씀했고 신약시대는 성도들 통해서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은 성령이 확증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데 이적과 표적으로 확증합니다. 바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증이 일어나는데 그 확증은 바로 이적과 표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육체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환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보증합니다. 교회 타락은 윤리 도덕의 타락을 타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타락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게 타락입니다. 도덕적으로 막 복잡해진 거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그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 끝났어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도덕질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타락이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교회 타락은 아무 일 없는 공동묘지와 같은, 사도행전은 어때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불쑥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진리의 보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회복열린교회 사도행전적으로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병 낫는 사람 있습니까? 이 대답이 현찮어.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멘. 일어나죠. 뭐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좀 지루해도, 재밌는 소리 안 해도 여러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분들이 있죠. 회심한 분들이 있죠. 예, 아직은 우리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계속되기를 원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뭐 할까요? 우리에게 뭘 할까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율법으로 끌고 가죠. 율법 신앙은 정죄받고 어둠의 권세가 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성령 받아서 확증된 구원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끌고 가고
정죄하고 그 눈을 남의 눈에 티를 보게 하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말고 정죄하고 왜 못하냐고 그러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게 율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눈에 보인 현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구약 시대의 사건들을 보여요. 천사들이 활동하니까 기브온 거민들을 위해서 아모리 사람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이겨가고 있는데 해가 뉘어져요. 야는 올 적에 태양아 멈춰라.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요단강 강물이 툭툭툭 흘러서 정말 빙하물이 녹아가지고 가득 그 요단강 가득 채웠을 때, 평상시에 갈 때는 여러분 시냇물이야. 이게 무슨 강이야. 시냇물과도 못하지. 우리 가봤더니 그렇더라고. 근데 추수기가 되면 이 빙하물이 녹아서 콜콜콜콜 내려오면요 무서울 그 시커먼 물이 막 내려오면 무섭습니다.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댈 때 그 물이 딱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난고물렉의 요새인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을 때, 그리고 소리질러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당성에 가득한 그 불말과 가득한 이 아람 군대가 가득 찼을 때, 눈에 보이는 군대가 많았지만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적군보다 많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이적과 능력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능은 있으나 권세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은 권능은 있으나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권능과 권세가 무슨 뜻이냐면은, 권세는요 명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걸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뭐야? 명령할 능력이 있죠.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칼을 쫙 뽑아서 1번 적진을 향해서 반포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 일반 쫄들이 숫자를 단 이 병들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포를 발사하죠. 그게 뭐야? 그걸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예요. 그러면 그 권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래요. 권능. 그러면 권세는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 권세가 있죠. 그래서 명령할 수 있죠. 근데 일꾼이 없어. 반포하라. 예, 반포할게요. 없네. 군사가 없네. 이거 군사는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군 천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하고, 좀 제발 입술에서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많은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꼬부라져 갖고 그러냐고요. 왜 저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냐고요. 그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 텐데, 그 입술로 왜 털어버리고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예요. 왜 남에게 찾아? 내 내부에서 찾으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봅니다. 남의 허점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면 세계에 구부러지고 뒤틀어지고 그 히스테리처럼 남아있는 그 요소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야. 내 안에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자세가 없다. 그래서 타락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 아래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여 이 나를 다시 복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주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운데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리라. 이미 진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원하는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고 기쁨이 되게 하면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사람이 되리라. 오늘 시간 신앙생활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서 있음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으로 들어가면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두려움에는 뭐예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우면 누가 활동해요? 두려움은 누구의 습성이에요? 예? 범죄하면서 나타난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이죠. 하나님 두려워 피했어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두려움을 가진 자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그 역사합니다. 늘 평안하라.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평강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율법을 어기면 뭐가 따라야?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응과 징계가 따르죠. 그래서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에요. 율법은 항상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은 받아야 돼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율법이 요구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웃 사람들은 이 보응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갚아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죄하고 죄값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누가 다 갚았어요? 옛날에 나쁜 짓 한 거 있잖아요. 그 보응이 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다 지불해 버렸어요? 예? 예수님. 그러나 사람과 막힌 건 좀 여러 여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응, 그의 죄값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아래 근데 환난과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서 육체의 환난과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다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이 여기저기 오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왜 와? 그것들이? 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님은 배에서 고물에 배를 베고 주무십니다. 근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예요.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해요. 나중엔 안 되다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책망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체처럼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물과 맞짱 뜬 겁니까? 아니죠. 그 풍랑을 유발하고 죽을 위기로 몰아세우는 두려움을
가져다 는 원인이 있다란 말이에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간질병 든 귀신 들린 한 사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치려 해서는 못 고쳤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 꾸짖으며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부터 나아졌어요. 성경의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의 곳곳마다 질병을 향하여 꾸짖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한 즐거움을 가져다 두는 폭풍의 원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는데 고통이 오는 것은 또 다른 인격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아내야 되겠지요. 오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오늘 시간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들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두었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우한질고 모든 폭풍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는 이미 다 죄와 그 결과의 저주물을 다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모든 저주물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인격체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풍랑을 유발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준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는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죠. 다 걱정하는 게 뭐야? 먹고 살는 거 육체 문제 두려워요. 병들까 봐 두려워 병원에도 못 가요. 사고 날까 두려워요. 다 무슨 문제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무슨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죠. 육체는 위험에 노출됐어요. 원수마귀가 두려움부터 줍니다. 두려움. 좀 거기에 동의하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지? 걱정해요. 걱정 근심해요. 그러면 아이고 옳거니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것은 죄를 지어서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진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으면 이제 주님 앞에 해결하시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뭐야? 귀신에 붙은 형용사 항상 뭘 붙어? 더러운이 붙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어요. 영의 죄가 있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것들을 끼죠. 여러분들에게 좀 식사 전인데 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파리. 쓰레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안 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로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고리를 걸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가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 갖고, 이거 다 원수마귀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율법이라. 여러분들 진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자, 수많은 병자들, 안진뱅이, 맹인, 다리, 혈기 마른 자 다 누워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겠다는 그 막연한 기대, 언제 어느 때 온다는 보증이 없어요. 일단 기다려. 그래서 막연한 기대 속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나 그것만 이제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38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진념이죠. 포기하지도 않고 38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솔로몬 행각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향하여 언제 이 물이 움직일 때. 근데 그는 항상 핸디캡이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지 않는 사람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안 고쳐지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고 확신하지 않은 막연한 기대를 하고 붙잡고 있다 이 말이야. 38년 동안. 실수라도 떨어져서 나을 텐데 38년 동안. 그게 사실이면 잘못하다가 해다가 물이 움직여 뚝 떨어져서 38년 동안 얼마나 경호소가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네가 내 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진리예요. 그것을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라 할 때, 진리가 일어나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성전에 있을 때 사람 만났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다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율법의 정죄 때문에 예수 앞에 끌려왔죠. 율법이 없었다면 그 여자 끌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끌려왔다 이 말이야. 율법이 없었으면 그 여자 끌려오지 않았어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율법의 기능이죠. 정죄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선생님, 이런 여자는 돌로 치려 명하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죄 없는 자가 뭘로 치라.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가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죄 한 가지도 안 진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죄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죄가 없다는 얘기는 늘 용서와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예요. 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죄가 왜 생기고 죄가 왜 돼요? 정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율법을 다 응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을 찾아내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우리들은 애당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미 율법에서 정죄를 받아서 나가 죄인입니다 라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떠나면 그때부터 정죄를 받기 시작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 된 겁니다. 안 믿었으면 더 나쁜 사람 됐을 거예요. 오늘 여기는 병원이에요. 옆에 보세요. 옆에 분 온전한 것이 있으신가 찾아보세요. 다 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환자일까요? 네, 저도 환자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명의가 있어. 명의. 누구? 명의가 누구예요? 누구? 또 나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이단이요. 괜히 하지 말고. 누구예요? 누구? 명의이신 누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치의예요. 우리는 간호조무사이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 기사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병원. 그러니까 제 환자들 모였으니까 여기서 고매한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요, 못 찾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다가 하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다 용서받고
병 나음 받은 회복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좀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인겔 맞고 지금 하나씩 꽂고 있어요. 진리라는 인겔 그 꽂고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세상 문화 바이러스에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은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거 우리 폐기할 수 없어요. 이미 확증됐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상 더 이상 밖에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원수 마귀의 전략은 죄짓게 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수 마귀가 고리 걸 수 있게끔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마귀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 밖에 채찍질 하여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지만 진리는 내 안에 내 영혼이 스스로 나를 자신을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선지자가 예전에 밖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는데 어느 사람은 30배, 어느 사람은 60배인데 30배는 70배를 놓친 것이고요, 60배는 40배를 놓친 것이고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진리의 말씀에 살고자 결단할 때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영혼을 구령하라.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좀 만들거라. 전도. 또 감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라. 좀 너무 많이 들어서 감이 없는지 아니면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전을 좋아하실까? 왜 감을 좋아하실까? 잘 생각해 보시고 감도 좀 사오라고 그러고 전도 좀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순종한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영광을 돌리는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상실하면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다른 교회에 넘어가고 또 사울의 촛대가 왕권이 다윗에게도 넘어가듯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여러분들 직분, 진리 안에 거하여 그 진리를 전함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도구가 되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